부활절 두 번째 주일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입니다. 15절로 21절의 말씀. 여러분 성경 314쪽이나 15쪽에 보시면 에베소서 5장 15절이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 만난 건 특별히 기쁘네요. 왜냐하면 예배당에 잘 나오시던 분들 중에 아파서 못 나오신 분이 오늘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3분의 1도 모이질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게 올라온 자리니까 집중을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찬수 목사님네 교회에서 특별 새벽기도 특세를 하는 것 같아요. 새벽에 말씀 전하시는 그분 얘기 제가 간간히 설교를 듣는데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 하시대. 뭔 일이 벌어지려면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먼 일이 벌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 정말 먼 일이 벌어져야 되거든요. 다른 데는 기회가 없잖아.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먼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 먼 일이 벌어지려면 집중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건 제가 여러분에게도 간간히 말씀도 드렸지만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에요. 집중이 필요해요. 집중 잘 하실 줄로 알고 저는 말씀을 쭉 이어가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을 하고 계실 줄로 알지만 또 혹시나 한 분 정도 모르실 분이 있으니까 부활 생명을 가진 자여 일어나라. 그게 지난주에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제가 했던 설교 제목이었어요. 부활 생명을 뭐한 자요? 가진 자요 일어나라. 그 일어나라는 말의 의미는 뭔 뜻이냐면 이제는 예수 믿고 새 사람 됐으니까 우리가 원래는 죄인이고 마귀의 종이었고 지옥에 속한 사람이었잖아요. 우리 원래 주소가. 그런데 그걸 이렇게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단 말이야. 그 계획을 뭐라 그랬죠? 무슨 계획? 인간 구원 계획이라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치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죽음으로 지불해야 될 죄값을 죄 없는 사람이 죽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사람들의 모든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뭘 바치도록 했어요? 사람 대신 제물로 뭘 바치게 했어요? 소, 양, 염소, 비둘기를 바치게 했잖아요. 근데 이 제물들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소를 바치는 게 아니고 자기 형편이 소를 바칠 만한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소를 대신 바치고 양 정도 바칠 만하겠다면 양을 대신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비둘기가 제일 싸니까 비둘기를 바치도록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바칠 때 우리 유송자 원사님의 죄를 그 비둘기에게 옮겨주는 기도를 목사가 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지. 그때만 제사장인데 목사가 기도를 해서 죄를 비둘기를 옮기고 그리고는 비둘기를 죽이는 거지. 그게 대속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죄 없는 비둘기가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그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너희들의 모든 죄는 죽음으로만 없어지는데 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대신 죽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 대속제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오셨고 때가 돼서 오셔서 주님이 우리 대신 어린 양이 소가 되신 거예요. 염소가 되신 거예요. 비둘기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갚아야 될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갚아주셨잖아. 그렇게 갚아주셔가지고 이루신 구원을 무슨 구원이라 그런다 그랬죠? 법적 구원. 우리가 법 아래 원래 죄인은 죄 때문에 처벌받아야 될 법 아래 있는 자였는데 로마서의 말씀에 의하면 근데 우리들을 그 법의 문제를 법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주님이 대신 처벌을 받아가지고 우리를 은혜 아래로 옮겨 놓으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처벌받을 필요는 없어요. 왜? 처벌은 누가 받으셨으니까? 예수님이 받으셨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면 뭘 받냐면 용서를 받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용서받는 길이 열려진 거야. 근데 그 용서를 받으려면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예수 이름을 의지해야만 되는데, 믿어야만 되는데, 자기 죄를 인정하고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 힘으로는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셨냐?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본래 자리로 올라가시고 대신 우리를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고 누가 오셨냐면 보혜사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각자에게 오셔가지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각자 개인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는 거지. 구원받는 거지. 이 구원을 무슨 구원? 개인적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구원받는 거야. 그러면 법적인 구원도 하나님이 자기를 죽여서 이루셨고 개인적인 구원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그것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구원의 문제는 다 하나님의 뭘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을 해주신 거고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해야 될 행동은 뭐냐? 감사와 찬양이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돈이 500만 원이 필요한데 우리 박현수 권사님이 나한테 500만 원을 줬어요. 그것도 은혜를 받고 고맙잖아. 그것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윤구명 집사님을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죄값을 지불해서 죄 사함 받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믿음 갖게 구원받게 해주셨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진짜 있다면 여러분 감사와 찬양은 특별한 것입니까? 당연한 것입니까?
당연한 것이잖아. 개신교 신앙에 있어서, 성경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거든. 그러면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신분이 변화됩니까? 변화되지 않습니까? 죄인이 뭐가 됩니까? 의인이 되잖아요.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 이 변화까지는 내가 받았다,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인정이 되고 고백이 되시는 분들은 아멘 합시다. 예, 그걸 받아들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게 신분 변화된 거거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 자, 그럼 보세요. 신분이 되기까지는 우리의 공적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아, 좋아요. 주님의 은혜예요. 그건 주님의 은혜란 말이야. 그러면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 최소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만큼은 이 구원관이 있는 분들이잖아. 이 믿음을 갖고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잖아. 예수 이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경배하잖아. 그럼 그렇게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으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정상적인 반응은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주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감사는 작은 감사가 돼야 될까요? 큰 감사가 돼야 될까요? 큰 감사여야 되지. 작은 감사는 아니잖아. 당신의 아들을 여러분을 위해 저를 위해 죽이셔서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는 이 감사가 커야 되잖아. 우리가 이번에 지붕 공사할 때 우리 헌금했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가 뭐 여유가 있으면 제가 헌금을 안 시키지. 그런데 헌금이 이제 여유가 없으니까 헌금을 함께 이번엔 다 참여합시다. 다 얼마가 됐든 간에 작든 크든 간에 다 참여해 봅시다. 우리가 예배드린 예배 공간에 비가 새가지고 좀 우리가 수리하는 문제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좀 다들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강구를 했잖아. 기획위원회 거쳐서. 근데 여러분들이 다들 기쁨으로 참여해가지고 남을 정도로 헌금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본 지붕 공사를 우리가 다시 해야 되는데 이 공사를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그 계약금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좀 조금은 남겨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회의를 거쳐서 지붕 공사를 이제 본 지붕 공사를 저기 계속 비가 새고 있어서 다시 하기로 결정을 받거든요. 근데 제가 헌금을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 저는 늘 무슨 마음으로 얘기를 하냐면 헌금 얘기도 안 하지만 저 헌금 얘기 거의 안 하잖아. 무슨 마음으로 하냐면 이 마음으로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하든 봉사를 하든 헌신을 하든 여러분 자랑 삼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뭘 하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지. 헌금이 됐든 봉사가 됐든 헌신이 됐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믿음을 근거한 감사에서 나와야 될 줄로 저는 그렇게 믿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헌신과 우리의 모든 헌금은 감사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강요가 돼서는 안 되는 거야. 왜? 강요해서 안 되면 내 직분자니까 안 되면 안 되겠다 이런 부담감에서 하면 헌금이 아닌 거야. 그거는. 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다 감사해서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봅시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든 몸으로 봉사를 하든 헌신을 하든 간에 그걸 감사로 할 만큼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 여기에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그걸 감사할 만큼 은혜를 받았잖아. 제가 여러분한테 아이들하고 얘기하듯이 이게 조근조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뭘 하나를 알더라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갖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새 사람이 됐으면 우리가 가져야 될 정당한 모습은 감사인데, 근데 그 감사가 보세요. 감사가 충만하잖아. 감사가 우리 안에 충만해야지 감사를 하지. 여러분, 감사를 하라고 요구한다고 감사가 됩니까? 감사의 마음이 생겨야 감사가 되는 거지. 감사의 마음이 생겨야 되잖아. 찬웅이도 그건 알아요. 감사의 마음이 생겨야 감사를 하지.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 저는 전혀 감사가 안 생기는데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감사 못하는 거지. 감사가 생겨야 되잖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생겨서 감사가 넘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 보세요. 자, 오늘 눈을 조금 돌려보세요. 눈을 돌려서 오늘 말씀 15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죽은 물고기처럼 막 떠밀려 다니지 말고 세상에 정신을 차리고 살아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날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살라 그러는 거지?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나보고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잘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해라. 믿습니까? 하면 아멘 이러지 말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그걸 잘 들어라. 그걸 잘 이해를 해라. 그리고는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잘 보세요. 이 시점에서 제가 이 말씀을 해석해 드리기 전에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편지, 에베소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잖아.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편지가 바울이 무슨 의도로 이 교회에다가 보낸 건지를 우리가 의도를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의도를 모르면 이 말씀의 진리를 알 수가 없으니까 편지를 보낸 사람의 의도를 알아야 되거든요. 왜 보냈냐면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전에 만났던 갈라디아 교회도 로마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도 처음에 출생할 때는 다 뭔 충만했을까? 성령 충만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로마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갈라디아 교회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은혜를 놓쳤을까요? 지켰을까요? 성령 충만한 상태가 유지됐을까요? 유지되지 않았을까요? 유지되지 않았어요. 않아서 바울이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그 교회들의 상태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빴어요. 망가졌어요. 망가져도 보통 망가진 게 아니야. 자, 그럴 때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고 고린도전서 후서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출발을 했는데 우리 단국교회처럼 출발했는데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까지도 상태가 나빴을까요? 좋았을까요? 좋았어요. 은혜 안에 있었어요. 성령과 교제하는 교회였어요. 성령의 인도 따라 행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 붙잡고 믿음으로 잘 달려가고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다가 바울이 우리가 이전에 말씀 들었잖아요. 너희들은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마라.
빛의 자녀들 같이 행해라. 이런 말씀을 계속 담아놓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도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지혜롭게 판단하고 그대로 행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편지에 담아놓고 있는 이 모습이 현재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이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다가 바울이 왜 또 이런 얘기를 다시 반복하는 걸까? 이유는 잃어버릴 거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이 이런 모습으로 달려왔는데, 지금도 이 모습인데 이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그동안 개척했던 교회들을 보니까 다 잃어버리고 망가지더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거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라는 당부의 내용을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가고 있는 교회가 망가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정신 차려라. 너희들 세상에 떠밀려가지 마라. 끌려가지 마라. 빠져들지 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라. 은혜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당부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성경이 에베소서란 말이에요.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 목사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든 여러분이 다른 분들하고 얘기를 하든 간에 얘기를 이어갈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이어가야 되냐면 그 말을 잘 귀담아 듣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예 귀를 닫아버리고 듣지 않으려는 사람하고 얘기를 이어갈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목사가 성도들에게 당부를 할 때 망가진 교회에다가 당부를 하면 회복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혜로운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복을 받은 거야. 들을 귀가 아직도 있을 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그러잖아. 들을 귀가 아직 있다는 말이 뭔 얘기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는 교회가 아직은 에베소 교회이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바울이 다 그들이 알고 있고 살고 있는 삶을 다시 한번 조심하라고 주의하라고 당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잘하고 있잖아. 오늘 같은 세상에서 예배당에 나오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잖아. 아직까지는 은혜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애쓰고 있잖아, 여러분들이.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하고 있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응원해주고 칭찬해주면 되잖아. 근데 이 목사가 아주 얼굴에 열을 내면서 여러분에게 막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그런다. 저는 바울의 심정을 조금은 느낄 것 같아요. 바울이 아직은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 놓치지 않고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당부하고 또 당부를 계속해요. 부활 생명 가진 자답게 빛의 자녀처럼 행해라. 예수님 닮는 삶을 살아라. 이 세대에 떠밀려가지 말고
정신 차리고 살아라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에게, 잘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들을 귀가 있는 분들에게 말씀을 들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15절부터 17절, 19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특별히 마음에 염두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누구나 다 이렇게 살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 아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아는데 살 힘이 없는 거예요. 살 힘이. 오늘 교회가 능력이 자꾸 떨어져요. 오늘 교회가 예배당들은 참 잘 지어놓고 사람들도 있고 한데 교회가 갖추어야 될 진짜 능력, 하늘의 능력이 자꾸 약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 알아요. 목사님 말씀하는 거 제가 다 알아요. 아는데도 못 살아요. 왜 못 사냐? 살 능력이 없어요. 살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제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제가 말씀도 다 알겠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알겠고 그런데도 제게 능력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없어요. 또 힘이 있어도 좀 떨어진 걸 느끼시는 분들이 여중에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 생명 가진 자여 성령 충만하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죽은 물고기처럼 세상에 떠밀려 가지 마시고요. 휩쓸려 가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고 이해 잘하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 서로 찬송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하나님 경외하시고 그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를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당부해도 우리가 못 살 것을 뻔히 알면 얘기할 필요 없잖아.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살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살 수 있는 길을 오늘 말씀 18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을.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저를 비롯해서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들 공감이 되실 줄로 아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사라져요.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를 하셔서 사라지게 해요. 그럼 뭔 일이 벌어지냐면 신앙인이 절대로 종교인이 안 돼요. 그리고 감사와 찬양은 저절로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이 있어요. 뭘 가져야 기쁜 게 아니고 내 속에서 나오는 기쁨이 있어요. 성령께서 그런 기쁨을 줘요. 여기 맛보셨는데 잃어버린 분들은 회복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술 취하면, 술을 안 먹었을 때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게 방탕해져요. 이상하게 궤도를 벗어나기 시작해요. 술은 그런 힘이 있어요. 술만 그러냐?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래요. 정상적인 삶을 잘 못 살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제 형이, 돌아가신 형님이 술 때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형님이 술을 안 드시잖아. 그렇게 착할 수가 없어요. 말도 별로 없고 그렇게 착해요. 근데 술만 들어가면 정상인이 아니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난 답이라고 봐요. 오늘 한국교회 희망은 뭐냐? 성령 충만 받기는 길이 없어요. 목사가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성도들이 막 잘 살고 문제가 전혀 없어도 그것도 안 돼요. 안 돼요. 교회가 교회 되는 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교회가 되는 길, 신분이 변화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이것은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시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어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식에게 악한 사람도 좋은 걸 주고 싶어 해요. 하물며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주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는 믿음 생활 못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됐는데 신분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저는 살아낼 능력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성령 충만케 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행복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 중에 정말 버텨낼 수 있을까? 저렇게 어렵게 살아가는데 이길 수 있을까?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 기도해요.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밤에 나와서 기도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에 어려우면 낮이라도 나와서 기도해요. 저는 못 버틸 것 같은데 근데 그분들이 버텨내더라고요. 일도 가장 많이 하고요.
그리고 얼마나 힘있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동적인 삶을 살아가더라고. 난 그분이 훌륭해서라고 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니까 성령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한 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